예, 비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네. 비가 내린 후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가다 보면은 뭔가 조그만 게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이미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렁이들이죠. 근데 이 지렁이는 원래는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죽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땅 속에 흙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숨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을 좀 편하게 쉬기 위해서 마른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스팔트죠, 보통. 아스팔트로 올라가면 숨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은 몸이 마르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 본문에서 말하는 흉년 같은 그러한 일이 찾아올 때 이 지렁이가 자기가 살기가 좋은 흙 속을 떠나서 아스팔트로 올라와서 대부분 죽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숨을 잘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자유로운 것 같고 잘 움직여서 다른 자리로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신도 메마르고 믿음도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까지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흉년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쪽에서는 대부분 그 밀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이 밀농사는 늦은 비라고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는 겨울비가 넉넉하게 오지 않으면 밀이나 보리가 잘 자라지 않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어떡하죠? 양이나 소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백리가 되든 멀리 가면 뭐 천리가 되든지 찾아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부터는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안에서 살아야죠. 비가 안 오면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하죠. 삶의 자리에서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에비멜렉입니다. 에비멜렉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특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정보를 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농사가 아주 잘 되더라.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요. 에비멜렉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거기에 살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지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땅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조금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면은 이방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반대의 또 결정을 했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사는 아주 편안하게 이름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땅을 떠났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지도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갔죠. 반면 엘리멜렉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떠나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학교에 시험이 있을 때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참 가끔씩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고3이 되면은 일단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독서실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간 다음에 그때 봉사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교제를 가지라고 합니다. 대학에 가면 또 뭘 해야 되죠?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업한 다음에 하자고 하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정말 현명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하나를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부터 떠나게 되면 다시 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에비멜렉 가정도 사실 떠날 때 내가 모압에 가서 10수년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닙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한 3년 살다가 오려고 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도 이 가정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1장 1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시로 잠깐 살다가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죠.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해서 살다가 그 흉년이 회복되면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믿음의 땅을 살짝 벗어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큰 실수였습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흉년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하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는 바로 이 흉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까요? 나쁜 일을 많이 할까요? 우린 너무 잘합니다. 그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야,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무시했거나 모르거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조금 살만하면 힘을 가졌거나 또 돈을 가졌거나 하면은 범죄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타락도 좀 했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은 옛날의 삶들처럼 또 돌아가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저쪽에 계세요. 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했다가 너무 힘들면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계속 생기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또 회개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대동소이하죠,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흉년은 무엇일까요?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물질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갑자기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회사에서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전혀 관계없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건강의 흉년도 옵니다.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몇 기다 이럴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자녀 간의 관계의 흉년도 올 수 있고, 요즘 입시생들에게는 성적,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상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는 아닐 겁니다만은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속인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자녀가 우선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즘 보는 욥기처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흉년이든지 그 흉년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흉년 중에서 가장 큰 흉년을 흉년이 바로 영적인 흉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 나오미가 맞는 흉년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식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건해 보이죠.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입니다. 경건한 남편,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영적 생활도 사실 많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죠. 믿는 사람들 간의 모임에 나가서도 은혜를 전혀 나누지 못하고 내 감정만 풀고 돌아오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되면. 그리고 영적인 흉년이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삐딱하게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좋은 말씀은 다 건너가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죠. 이런 것이 벌써 영적인 침체 때문인 것이죠. 삶의 흉년의 문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힘들죠.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겪는 이 표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또는 실제로는 나의 속인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더 커가는 경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흉년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에비멜렉 가정은 눈앞에 흉년과 기근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왜 우리가 이렇게 흉년을 겪어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흉년은 아니었습니다. 에비멜렉 가족은 너무나 쉽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지는 것, 현실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에비멜렉 가정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표현이 눈에 먼저 띄입니까? 보통은 그렇죠. 이민 갔다가 남편이 죽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아직 두 아들이 남았다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 물론 좀 슬프죠. 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옳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교회 다시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사업이 또 내 가정이 아주 잘 되었을 때,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교회에 가서 짠하고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그 어미인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나오미는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들이 아마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들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고 이러려고 아마 길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마도 모압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지 않았었나. 모압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두 아들, 그 희망을 가졌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죠. 이제 5절에 보면. 근데 이때 성경의 기록은 참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남편도 죽고 자식까지 죽은 이 여인이 슬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남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겨진 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한다, 이런 거죠. 어떤 회개의 과정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발길을 돌리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이제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던 그 생활을 정리하고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듣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가 길을 막아 버렸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이 상황에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난을 헤쳐나가 보자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까지 없어지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밝고 착한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살던 곳으로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영적으로 그 둔해졌던 귀가 열렸던 것이죠. 나오미의 시선이 세상만을 향해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긍휼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주셨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그 다음엔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응원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이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오미의 인생에서 드디어 말씀에 어떤 기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각자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냥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식이 나갔을 때 언제나 돌아올까 항상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렸죠. 그리고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때나 또는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얼굴을 돌려 그 걸음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몸이 떠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자리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 흉년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죠.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흉년이 찾아올 때 움츠려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필요는 하죠. 그런데 그 물질이나 사람의 인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정말 더 큰 풍년의 기회를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